19세기 초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에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나라가 힘들 때에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여러 명이 한국에 오려고 했을 때에 지금은 목숨이 위태롭다, 가면 죽는다, 그런 위기감 속에서 두 선교사가 목숨을 걸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제물포 항에 도착했을 때가 부활절 주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여기 와서 한국의 땅을 뭐라 봤냐면 목숨이 위험하고 어두운 황무지 같았다, 그런 정도로 힘들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처음 선교사들이 내려서 정착을 하면서 첫 번째 선교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의 북장로교회 선교 보고를 하면서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의 결박도 끊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일환으로 기독교가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병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과 비슷한 삶의 모습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유명한 설교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의 이 복음을 전가하는 그 현장이 6장에서 7장 53절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종교 재판을 받는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너희가 믿는 게 뭐냐, 그렇게 했을 때에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자세하게 살피면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51절입니다. 51절 다 같이 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성령을 거스린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뜨끔했겠지요. 자, 52절 봅시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들을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찔림을 받았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54절을 보면 저희가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찔림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를 하더니 스데반의 이 메시지를 듣고서는 찔림을 받고 격동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분이 가득해서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데반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봤어요. 뭐냐면 저마다 땅에서 뭔가를 하나씩 줍는 거예요. 돌이었습니다. 뭐 하려고 주었을까요? 저는 제대로 두면 안 된다, 주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사태가 심각하구나, 멈춰야 되겠구나 하고 그냥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훨씬 나은 편이고, 그래서 뭔가 위기를 잠깐 모면하는 것이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그들을 설득을 더 강하게 해서 마음을 바꾸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스데반이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더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신성모독이로다. 왜? 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들에게는 더 분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가 돌을 던졌더니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돌을 던지고, 그래서 스데반에는 머리에 얻어맞고 눈에 얻어맞고 얼굴에 얻어맞고 팔과 다리에 얻어맞고 온몸에 그냥 돌이 날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죠. 그런데 오늘 60절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잘 모르는데 그것이 이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살인자잖아요. 사실은 종교재판을 한다고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살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을 던지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적어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던졌어요. 옆에 사람 돌을 던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일 좋은 게 36개입니다. 도망가는 게 최고지요. 위기는 모면해야 되니까. 왜 그렇게 가만히 돌을 맞고 있냐고요. 왜? 누가 봐도 이거는 무모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돌 던지는데 나를 향하여 저주를 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돌을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돌을 던져서 죽을 때까지 돌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돌 매장인 거죠. 이게 돌로 치는 매장법인데 그렇게 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스데반이 피하지 않았을까? 왜 피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단순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국회의원 앞에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다루는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피한다고 해도 곧 잡혀올 것이 뻔하고 이것은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더 이상 내가 피할 곳이 없구나 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왜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자신을 향하여 비난과 비판의 화살을 쏘는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나에게 엄청난 배신을 해서 금전적인 손해와 명예에 엄청난 타격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금 이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서 피할 수 없다면 신앙을 지키고 가는데 자기가 결국은 예수님 곁에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갈 것을 믿었다는 것이지요. 56절에 보면 확연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5절을 보면 같이 봅시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이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만 보았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보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스데반만 보았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스데반이 죽는 것을 목격하는데 스데반이 그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확신 가운데 목숨을 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이미 들었고 이미 알았고 또 어쩌면 보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자신의 이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데서 그는 확연한 믿음과 굳건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이 부활의 신앙은 뭡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 주님과 함께 있기에 내가 지금 억울하게 돌 맞아 죽지만 억울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빼앗는 그 복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죄값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값을 묻지 말아주세요, 오히려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가진 부활신앙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길까지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가진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그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으다가 누군가가 한마디 안 좋은 양심이나 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도 그냥 그만두어 버리고 기분 나빠 버리는데, 지금 이 스데반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요? 두려움을 몰아내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그 상황에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59절에 보면 그 얘기하고 있거든.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데, 그가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저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는 것은 이미 자기의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치서 나를 죽이는 저들을 향하여 내가 용서를 했다는 것을 표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그만 던져주세요. 여러분, 돌 한 맞아보면 아시지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피가 나기 시작하면 두렵습니다. 제가 맞아봤거든요. 그런데 돌을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 얻어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럴 때에 그만 던져달라고 하지 않고 묵묵히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입니다. 오늘 이 부활신앙은 예수님을 쫓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억울해하지 않는 삶을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부활신앙으로 온전히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신앙이 있느냐, 이것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신앙이 있다면 그 부활신앙으로 어떤 삶을 보여주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부활신앙은 어디에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아는 것과 부활을 믿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아는 것은 지식이고 믿는 것은 신앙입니다. 예수님 부활했다. 그래, 나 들었어. 아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거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어요.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문제는 부활 신앙을 가진 것과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부활 신앙을 가지면 저절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줄 압니다. 여기에서 괴리감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보면 믿는 것은 믿는 거고 사는 것은 사는 거고 분리가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믿는 것과 내가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눈빛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마음 중심이 다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겠다는 결심을 하는 자들에게는 위기 앞에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위기 앞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런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안 무너지고 든든히 버티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부활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맥없이 무너진 줄 아세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없이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은 현실 앞에서 미래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고난과 어려움을 보면서도 이것이 해결되는 내일의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나가는 내 삶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와 환경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고 이대로 나는 끝날 것 같처럼 보이는데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내 영안이 열려서 보여지고 느껴지고 내가 마음가짐 가운데 확신이 있다면 안 무너집니다. 저 사람 끝날 것 같은데 툴툴 툴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가 일어난 줄 아세요? 영적인 시각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는데 스데반은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서 계신 그 주님을 보았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쉬워집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만 해도 내 마음속에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 음성만 들려도요, 구렁텅이 속에서도 다시 엉금엉금 기어나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본다면 죽음 앞에서도 이겨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부활 신앙으로 갖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부활 신앙으로 사는 데는 준비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평소에 경건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쌓여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믿어지고 하나하나 또 작은 체험들이 생기면서 하나하나 생기면서 뭐가 생겨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 건 쉬워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었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부활신앙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지면요, 현실 앞에 딱 부딪혔을 때에 그것을 이겨내는 적응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경건 생활과 신앙 생활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기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놀라운 것이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내가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할 수 없는 것들이 하게 만들어져요.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용서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서 많이 배우고 합니다. 그런데 내게 가슴에 큰 대못을 받고
내 삶에 휘청거리게 만들었던 그 사람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내 이름에 멱칠한 사람들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두고두고 생각나게 돼요.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지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용서할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꾸만 맺혀 있는 게 많아요. 자, 내가 용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뭐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을 딱 떠올릴 때 사람의 미운 마음이 들거나 안 좋은 마음이 확 들어오면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맺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눈을 떴는데 제가 스데반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스데반의 반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평신도고 7 집사 중에 한 명인데 세상에 제가 이분보다 반도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많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 스데반처럼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떠오르는 게 뭐냐면 네가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지면 달라진다. 그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게 되어지고 하는데 그거 있어요. 그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니까 내가 떠올리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저 안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때 회개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아직도 맺혀 있는가 봅니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계속 용서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그랬더니 탁 맺힌 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자유하게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지만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용서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이 부활신앙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말 한마디 하면 툭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아무리 고백하고 아무리 외쳐도 다시 화가 나고 열받고 다시 신경질 나고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되냐면 주여,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자를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은 재능 있고 재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온전해져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할 수 없는 그것을 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활신앙의 온전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신앙의 영성지수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부활신앙의 영성지수가 높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내게 만들어요.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게 만들어집니다. 내가 참아야지, 내가 견뎌야지, 그건 못 견딥니다. 용수철처럼 언제나 팍 튀어올라서 폭발해버려요. 신앙만이, 부활신앙만이 그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지면 용서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현실의 장벽에 때로는 너무 짓눌려가지고 숨을 쉬는데 숨이 가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멀쩡한데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들은 호흡곤란을 겪는 거 아시지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앞에 앉아있는데 자꾸 숨이 가빠서 막 힘이 들어요. 이 사람은 죽을 사력을 다해서 지금 숨 쉬고 있는 거거든요. 뭐가 왔어요? 마음의 큰 맺힘 때문에 공황장애 왔어. 이런 충격을 받아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합니다. 또 돈에 짓눌려가지고 계속 눌리다 보면 사람이 맥이 빠져버립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무엇이 우리의 현실을 이기게 만듭니까? 부활신앙의 충만함입니다. 부활신앙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의 지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내 부활신앙의 영성 지수가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셔. 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내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걸 알고 계셔. 보고 계셔. 그리고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어지면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이겨낼 수 있고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부활신앙의 영성 지수를 높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함을 믿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힘겨움을 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려고 할 때에 갈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신앙의 정의가 하나 생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마지막 종착역은 거룩입니다. 그 과정 속에 행복이라는 걸 느낍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그 억눌린 게 없어지고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행복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내가 사는 게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그 종착역은 거룩함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몰라보게 달라져 있어요. 이전의 삶과 달라졌어요.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요 웬만한 것은 견디고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이 맺힌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다시 내가 충만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이 준비가 되면 용서하겠다고 말하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자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 사람이 받을 그릇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축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축복을 한 만큼 반사돼서 나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희한해요. 내가 용서했고 내가 축복했는데 나중에 누가 축복받냐? 내가 복을 받았어요. 왜? 상대방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이 신비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살아가기를, 여러분의 삶이 거듭나고 새로운 삶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